오늘 저녁에는 여호와를 앙망하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좀 상황들이 어려운 이렇게 병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지만 또 삶이 참 어려운 성도들의 얘기를 제가 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성도들의 그런 어려운 삶의 형편들의 얘기들을 들을 때마다 참 목사는 마음이 참 많이 이렇게 아프고 또 안타깝습니다. 어느 순간 저도 이렇게 목사로 살아온 세월들이 이제 제법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은 제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성도들이 잘 되었다는 얘기 들을 때 훨씬 더 기쁘고 감사드려요. 정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잘 되었다는 얘기 들을 때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잘 된 어떤 것보다 또 반대로 우리 성도들이 참 힘들고 어렵다는 얘기를 들을 때 참 마음이 아파요. 특히 내가 목사가 뭐라도 도움이 되지 못할 때 더욱더 마음이 아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그러면서 또 이렇게 참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는 분들이 힘들고 어렵다라고 할 그런 얘기들을 들을 때 마음이 더 많이 아프죠. 그래서 하나님께 늘 그런 질문을 하죠. 하나님, 왜 어찌해서 참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며 참 바르게 주님 섬기려는 사람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까? 참 그런 단식들이 저도 하나님 앞에 함께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시편에 많은 단식시, 이제 시편의 여러 시들을 분류할 때 감사의 시가 있고 찬송 시가 있고 또 그것만큼이나 많이 있는 시가 단식시거든요. 하나님 어찌하여, 또 하나님 어느 때까지,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단식시가 시편에도 참 많이 나오는데 시편 기자들뿐만 아니라 정말 신구약의 모든 우리 앞서간 성도들 모두 하나님 앞에 그런 단식을 올릴 때가 많이 있죠. 오늘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도 정말로 참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지친 사람들의 그런 이의제기와 또 단식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으로 이루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27절 말씀에 하면 이스라엘에 불만합니다. 단식합니다.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우리 사정을 들어주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왜 하필 우리만, 내 말만 안 들어주는 것 같고 내 사정은 이해를 해주지 않는 것 같은가? 왜 우리 기도는 응답해 주지 않는가? 그래서 27절에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내 길은 하나님께 숨겨지고 내 송사는 하나님 앞에 벗어난다라고. 정말로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보면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어찌해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정말로 하나님이 내 사정은 자꾸만 몰라주고 외면을 하는 것 같은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오늘 28절에 하나님이 답을 이렇게 하십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답은 하나님이 피곤해서 네 사정을 몰라주는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제 정말로 지쳤기 때문에, 너한테 지쳐서 그래서 몰라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지혜가 없어서 이 상황 판단이 안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지혜가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다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28절의 이 답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정말 피곤하지도 않고 지치지도 않았고 그리고 명철이 없는 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왜라는, 지금 이스라엘이 질문하고 있는 하나님 어찌하여 왜 내 기도는, 왜 내 사정은 들어주지 않습니까?에 대해서 하나님은 끝내 답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사야 성경 시대에
정말 이 조국이 아수르의 침략 앞에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 있습니다. 이사야가 날마다 이번에는 저쪽 북쪽이 무너졌다더라, 저쪽이 무너졌다더라, 어디쯤 오고 있다더라, 계속 그런 얘기들, 소문들을 듣고 그 앞에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외적인 상황이나 국내적인 상황이 나아지지를 않습니다. 특별히 이방인의 군대에 의해서 짓밟힘을 당한다는 것이 그냥 하나님의 자연재해 징계라든지 또 그런 징계들은 그래도 받겠는데, 우리보다 더 못하다고 생각하는 저런 이방인의 말발굽에 징계를 당한다는 것이 더욱더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찌하여 하필이면 저런 이방인들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당해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호소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끝내 오늘 본문에서도 답을, 왜 그런지에 대해서 답은 주지 않습니다. 그냥 여호와를 앙망하라고만 약속하고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 밤에도 어쩌면 기도할 때 하나님 어찌하여 우린 자꾸만 그렇게 기도하는데, 어쩌면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도 우리에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답을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왜 그런지 어찌하여에 대해서 좀 알고 싶고 알아야 속이 시원할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왜 그런지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네가 모르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바라는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네가 모든 것을 깨닫고 이해하고 알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왜 그런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정말로 하나님을 앙망하고 신뢰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정말 진짜 강조하는 것, 진정한 믿음은 왜 그런지에 대한 답을 몰라도 하나님의 명철이 한이 없어, 내 명철이 한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내 지혜가 한이 없다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철이, 나는 왜 그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명철이 한이 없다는 것을 믿고 그분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이사야가 바라는 진정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에 신학적으로 소위 말해서 신정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이 과연 정의로운가? 하나님이 과연 정의로운가? 이게 대해서 구약의 많은 성경들은 아주 거침없이 하나님 앞에 달라드는 성경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욥기라든지 하박국 성경들이 그렇죠. 욥, 나는 억울하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이럴 수 있는가? 정말 하나님 공평한 게 맞나? 하박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계속 쏟아내고 있는데, 욥기에서도 끝내 대답하지 않는 것. 욥은 죽을 때까지 자기가 왜 그런 동안 다녔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는 얘기해 주는데 욥한테는 끝내 왜 그런지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습니다. 하박국이 아무리 물어봐도 왜 그런지에 대해서 하박국서에서도 답은 없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강조할 뿐이지 왜 그런지에 대한 말씀은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는 외면하시고 왜 우리가 이렇게 정말 불신자도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오늘 성경 역시 답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오직 믿음으로 여호와를 앙망하라고만 말씀합니다. 그게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앙망하다 한자로 우르를 앙자를 쓰고 바랄 망자를 봅니다. 하나님을 보는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그 눈빛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그분이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피곤치 않고 지치지 않는 창조주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우러러 보면서 앙망하라고. 네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 네가 좋을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네가 어려울 때, 네가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그분을 앙망하라고. 네가 이해가 되고 네가 좋을 때만 그 하나님을 앙망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정말 이해가 안 되고 어찌하여 그런 상황에서도 너는 하나님이 명철이 없으시고 지치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분을 여전히 바로 그곳에서 앙망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 이 기도의 시간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며 그분이 오늘도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임을, 나보다 훨씬 더 명철이 뛰어난 분이심을 믿고 이 밤 우리의 기도가 여호와를 앙망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원망하는 눈빛으로, 불평하는 눈빛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는 이해가 안 되지만 정말 주님이 명철이 한이 없으심을 제가 믿고 주님을 앙망합니다. 그렇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정말로 너희가 그 사정의 와중에도 여호와를 앙망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앙망하면, 자, 그렇게 우리가 거기서 여호와를 앙망하면 그 다음 무엇을 주시는가? 그런데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러면 하고 그 다음 주시는 대답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대답을 31절에 주십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새 힘을 더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람들이 힘이 없어서 하나님 힘 좀 주세요, 하나님 제발 좀 힘을 좀 주세요, 우리가 너무 힘이 없어요, 싸워가야 되는데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너무 힘이 없으니까 제발 좀 힘을 주세요, 이렇게 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래 앙망해라, 그럼 내가 너에게 새 힘을 주겠다, 답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왜 내만 이렇게 당해야 됩니까?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됩니까? 왜 나는 속히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안 해줍니까? 왜 이 문제를 좀 빨리 해결을 안 해줍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데 하나님은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러면 내가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그러면 내가 답을 알려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새 힘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힘을 주겠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문제 안 풀린다는 말입니다. 문제가 풀려버릴 것 같으면 새 힘이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수르가 침략을 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저 문제 좀 해결 안 해주고 왜 그러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럼 내가 문제를 해결했다, 아수르 돌아가 버리며 해결되며 내가 새 힘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해결했다, 문제가 다 해결됐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새 힘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은 그건 아직도 우리가 그 어려운 길을 여전히 걸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는 왜 어찌하여 이 문제를 해결 안 해줍니까? 라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앙망하라 그러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가 아니라 내가 새 힘을 주겠다는 것은 네가 아직도 더욱더 그 길을, 그 광야의 길을 걸어야 할 때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새 힘은 정말로 지치고 피곤한 사람들에게 문제를 바로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 길을 걸어가도록, 나는 걷기 싫은, 내겐 정말 힘든 길인데 하나님은 그래도 네가 좀 더 그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내나 우리 자식이나 우리 가정이 정말 우리는 기도하면서 항상 내 앞길은 탄탄대로가, 내 앞에는 항상 문제가 잘 해결되고 평탄되기만을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든지 빨리 해결해 주는 것이
우리의 목표고 우리의 꿈이고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느 성경을 봐도 빨리 해결해 주는 게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에요. 문제를 주실 때는 해결을 하기 위해서 문제를 주시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해결을 하기 위해서 문제를 주실 것 같았으면 애초부터 안 줘도 되죠. 하나님이 대부분 우리에게 문제를 주실 때는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나를 변화시키고 그 문제 속에서 나를 연단시키고 그 문제 속에서 나를 성숙시키게 하기 위해서 문제를 주시는 것이, 해결을 하기 위해서 문제를 주실 것 같으면 애초부터 안 줍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에게 왜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해결하는 게 우선이라면 아예 그런 문제를 하나님이 안 닿도록 막아버리면 되는데, 그 문제를 주시면 그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일이 있고, 그 문제 속에서 내 백성들이 버티고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새 힘을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밤에도 우리는 왜라고 하면서 빨리 주님 제발 좀 하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래, 네가 주를 앙망하며 내가 내게 새 힘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것입니다. 정말로 내게 그 새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전히 앙망하고 주님 주시는 새 힘으로 오늘도 내게 주어진 이 광야의 길을, 오늘도 내게 주어진 이 길을 걸어야겠다라고 고백하는, 결단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박국도 대표적으로 하나님 왜 어찌하여, 하박국 1장에 보면 하박국 성질이 못됐습니다. 망대에 올라와서 하나님 묻지 않은지 내가 지켜보리라, 이런 식의 표현을 노골적으로 합니다. 네, 하나님 묻지 않은지 볼 기다. 내 그때까지는 목회 안 한다. 내 그때까지 설교 안 한다. 딱 이러면서 팔짱 딱 끼고 버티고 있는 게 하박국 1장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박국이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유명한 하박국 3장에 칠무일류의 노래를 하죠. 7가지가 없을지라도 내게 있는 한 가지, 난 여호와로 인하여, 그죠? 내게 이런 것 내게 무화과 나무가 없고 포도나무가 없고 감람나무 열매가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소가 없고, 정말 7가지는 전부죠. 내게 이 땅에 필요한 전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내게 있는 딱 난 여호와로 인하여 한 가지, 내가 가만 보니까 세상의 환경을 보니까 내게는 아무것도 없지만 내게 있는 딱 하나, 난 여호와로 인하여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근데 하박국은 이 노래로 끝이 안 나요. 와, 이 노래 보면 이렇게 노래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기분이 좋아가지고 하박국에게 와, 이제 네가 됐다, 네가 정말 칠무일류의 노래를 부르는 걸 보니까 됐다라고, 이제 내가 네 문제를 다 해결해 줄게 라고 할 텐데,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그렇게 노래하고 그 다음 하나님의 답은 3번 19절에서 이렇게 끝을 내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하박국의 마지막 결론은 주 여호와는 나의 무엇이다? 힘이시다. 그래서 그분이 내게 뭘 주느냐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신데 그분이 그 힘을 가지고 문제를 다 해결해서 내 앞에는 앞으로는 문제가 하나도 없도록 판탄대로만 펼쳐지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께서 내게도 힘을 주셔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그래서 나를 높은 곳에서도 자유롭게. 여러분, 이스라엘의 높은 곳은 전부 다 산인데 우리처럼 나무가 있는 산이 아니라 전부 다 돌산입니다. 어마어마한 바위들이 있는 그런 높은 산들입니다. 거기서 사람들은 정말, 이번에 제가 우리 교육자들 같이 데리고 이제 욕제 갔는데 제가 어릴 때 놀던 그 절벽들, 배랑들, 정말 사진 찍으면 정말 여기가 한국이 맞나 싶을 만큼 정말 멋진 절벽들, 배랑들이, 제가 저런 데서 다이빙하면서 놀았다 하니까 저기 과연 걸어서 갈 수가 있을까 진짜로. 근데 이제 우리도 조심하면서 가죠.
그래도 또 사나이들이 뭐 그 정도 두려움에 우리가 기죽지 않고 진짜 절벽에서 뛰어내리면서 남자들끼리 그 자존심 대결을 합니다. 누가 좀 더 높은 데 올라가서 다이빙을 할 수 있는지. 실제로 이제 그러다가 막 박터지가 피나고 뭐 이렇게 그래 바닷물이 벌게 피나고 올라오면 또 집에 가서 밖에졌다고 말하면 또 문디 손들이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또 욕을 태바에 들으니까 뭐 그냥 깨주면 된장 바르고 또 뭐 이렇게 그렇게 이제 지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릴 때 정말 우리도 그런 절벽에 가는 길은 험해요. 근데 염소들이 있죠. 특히 산염소들 그 절벽에 있죠. 뛰어다닙니다. 우리 정말 섬에서 우리도 나름 날고 기는 애들인데 우리도 사실 거기서는 조심조심하면서 가는 그곳을 그 산염소들은 있죠. 그 절벽들을 그냥 뛰어다닙니다. 와, 어떻게 저기서 중심을 잡고 있는지, 미끄러지지 않는지 진짜 놀라우리만큼 그런 절벽 속에서도 자유자재로 저기가 마치 인조잔디구장인 것처럼 마치 천연잔디구장인 것처럼 그렇게 뛰어다니는 거예요. 오늘 하박국에게 마지막 주셨던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로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리로다. 아무리 높은 곳에 험한 곳이라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내게 힘을 주셔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사슴은 있죠. 그런 곳에서 깡충깡충 뛰어다니거든요. 그냥 마치 평탄한 길인 것처럼 그렇게 뛰어다니거든.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어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강하게 하셔서 남들은 힘들다 죽겠다 어렵다는 똑같은 그 험한 산길에서 사슴은 깡충깡충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노래 부르면서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사야에서 주시는 말씀이 똑같은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피곤치 아니하고 지치지 않은 그분이 명철에 한이 없으신 그분이 우리에게 문제를 빨리 바로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네가 여호와를 앙망하며 내가 너에게 새 힘을 주겠다라고 그래서 너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해서 어떤 문제 앞에서도 그 문제를 없애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도 찬송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정말 유유자적하며 그리스도인답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할 때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문제를 정말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정말로 평화롭게 또 강하게 넘어 이겨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천천후 크리스찬이라는 게 정말 천천후 크리스찬이라는 게 그런 거죠. 좋은 일이 있을 때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으로 걸어갈 뿐만 아니라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 속에서도 그걸 죽겠다 못 살겠다 하면서 그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도 사슴과 같이 노래하며 감사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 진짜 강한 그리스도인, 좋은 일이 있으니까 찬송하고 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 맥추절을 앞두고도 정말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로 절기를 지키며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강한 그리스도인. 그래서 정말 우리가 문제가 해결되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리스도인도 좋지만 어떤 문제 앞에서라도 하나님 주시는 새 힘으로 이기고 견뎌나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면 우리를 그런 성도로 그런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걸 주시는 것이지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그걸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겠다는데 어떤 새 힘을 주십니까? 31절 후반부에 새 힘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세 가지가 나오죠.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감, 그리고 달려가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함. 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서 자 1번, 2번, 3번 고르라면 몇 번 고르겠습니까? 대한민국 사람은 전부 다 1번 고릅니다. 맨날 우리가 노래 부르는 게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같이 맨날 이 노래 부르고 우리는 정말 저게 최고인 줄 알아요. 그래서 무조건 우리나라 사람들은 독수리의 날개치면 어떤 새 힘을 얻을 것이며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오늘
이사야 본문의 구조는 그렇지 않아요. 히브리어는 전부 다 이제 강조할 때 저렇게 이제 평행법으로 강조를 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이중 평행을 쓰는데 저기는 삼중 평행법을 씁니다. 히브리 문법의 삼중 평행법은 언제나 맨 뒤가 제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강조는, 이사야 성경의 강조는 1번, 2번, 3번 중에 3번을 가장 강조하는 겁니다.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는 새 힘을 주겠다는 것이 제일 강조합니다. 우린 그냥 순간적으로 보면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이 훨씬 더 멋있고 힘있고 기적 같은 것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실제로 살아갈 때는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는 힘이 아니라 정말 팽팽한 그 퍽퍽한 광야와 같은 길을 걸어가는 힘, 오늘도 내일도 지치지 않고 40년을 걸어가는 그 힘이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힘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힘은 비유로 말하자면 부흥회나 수련회에서 은혜 받고 막 열광적으로 정말 밤새워서 기도하는데 하나도 지치지 않고 피곤치 않는 거예요. 와, 진짜 막 밤새 막 방언으로 기도를 내가 그날 2시간을 하고 3시간을 하고 5시간을 했는데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를 했다라고. 그래서 방언을 하고 그때 막 기도했더니 막 병자들이 낫고 막 내가 기도해 줬더니 막 아이들이 사람들 입에서 방언이 터지고 난리가 났다. 이게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가간 듯한 힘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평생 그렇게 살 수는 없거든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의 평생의 삶을,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이 날마다 그렇게 막 기도를 5시간씩 하고 막 병자가 낫고 막 손을 기적이 나고 막 그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평생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은 뭐냐면 날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걷고 뛰는 것이 우리의 일상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안 걸어도 되도록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똑같이 걸어 다녀야 됩니다. 만약에 정말 하나님의 그런 독수리에게 날린 날개춤이 그게 일상이라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걸어 다니지 않고 다 날아다녀야 되죠.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 믿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똑같이 안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걸어가도록, 구원받고 났는데도 우리는 걸어 다녀야 돼요. 구원받고 나면 우리에게 전부 다 비행기 한 개씩 하나님께서 사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똑같이 걸어야 됩니다. 우리의 일상은 하늘을 나는 체험이 아니라 매일 거칠은 광야를 하루하루 걸어야 됩니다. 하늘을 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안 난다고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할 때 방언이 터지고 내가 기도할 때 치유가 일어나고 그건 좋은 일이지만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광야를 걸어야 되는 것은, 오늘도 재미도 없고 변화도 없고 몸이 건조한 그 광야 같은 길을 걸어야 되는 것은 우리 모두가 가야 되는 일상입니다. 너는 신앙이 좋으니까 그런 길 안 걸어도 된다? 없습니다. 너는 목사니까 그런 길 안 걸어도 된다. 너는 목사니까 그냥 늘 날아다니고 늘 붕붕 떠다니라. 그런 것 없습니다. 목사도 장로도 기도하는 사람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똑같이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로 낙심하거나 우리가 지치는 것은 하늘을 날다가 실패할 때 낙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지치고 힘든 것은 오늘도 내일도 그 광야길을 걷다가 지치는 거죠. 그 광야길을 걷다가 또 피곤해지고 쓰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정말 잘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일상을 꿋꿋이 걸어가는 것. 그죠? 오늘 밤에 우리가 기도를 10시간을 해도요, 내일 여전히 밥하러 가야 됩니다. 내일 아침 되면 여전히 또 오는 나 챙겨야 되고, 말 안 듣는 남편도 밥을 해먹여야 되고, 또 빨래해야 되고, 또 남자들은 또 그 진짜 그 더러운 직장에 또 꾸역꾸역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의 모습입니다. 바로 그 길을 걸어가는데 낙심하지 않고 피곤하지 않고 지치지
지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바로 그 길을 정말 감사하며 여호와를 앙망하면서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길이고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새 힘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오늘 밤에도 앙망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날아서 붕붕 뜨게 하겠다가 아니라, 그러면 네가 걸어가도 피곤치 않도록, 네가 정말 계속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내가 새 힘을 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병든 가족, 참 내 곁에 힘든 남편, 애미기는 자식, 또 어려운 부모들,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가는 힘은 내가 기도하면 그 병든 남편이, 병든 아내가 낫는 거예요. 정말 어디까지 그리 애미기던 자식이 하루아침에 변하는 게 그게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갔던 새 힘이라며,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힘은 여전히 차도가 없는 그 남편 병간호를 오늘도 해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또 애를 먹이고 철이 들지 않는 그 자식을 오늘도 사랑함으로 붙들고 기도해 줘야 되는 거고, 여전히 정말 변화되지 않는 사장님, 그 직장 구조 속에, 억압받는 그 구조 속에 또 들어가서 살아요. 내가 기도하면 우리 사장님도 변하고 이 정말 경제도 우리 회사만큼은 경기가 완전히 바뀌어서 다른 데는 어렵다 해서도 우리만 정말 좋아지는 건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가는 것이라며, 내가 걸어야 되는 길은 여전히 어려운 그 직장에 또 들어가서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할까? 내가 기도하는 사람마다 바로 팍팍팍 나아버리는 걸 정말 원할까? 아니면 정말 그 병든 사람 옆에 붙들고 수발하면서 그 사람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고 섬기고 안아주고 함께 해주는 그것을 정말 원해요. 주님은 정말 이 땅에서, 정말 이 세상에서 보여주고 싶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물론 병자들이 번쩍번쩍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서 더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바로 그 병든 사람 버리지 않고, 아무도 그 지병에 효자 없다고, 지병에 정말 열리 없다고, 그 지병인 사람들을 외면하고 거절할 그때 끝까지 그 사람 곁에 함께 해줄 수 있는 그 힘, 그 은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여주고 싶은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런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까? 저는 어떤 목사가 될까? 만약에 우리 교회에 병든 사람이 있다, 제 마음은, 저는 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치료하는 치료소가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정말 믿지 않는 영혼이 오며 우리 교회 통해서 예수 믿고 생명 얻게 하시고, 아픈 사람이 오면 치유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외로운 사람이 오면 정말로 사랑을 받고 위로받고, 관계가 어려운 사람은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해주시고, 정말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늘 기도합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로 제가 어디 가서 우리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부족한 목사의 기도지만 나를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지만, 저는 목사로서 내가 내 성도들, 내가 기도해서 번쩍번쩍 낫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정말로 병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끝까지 내 가슴에 붙들고 마지막까지 그래도 당신을 위해서 사랑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아끼는 목사가 옆에 있었다고, 마지막 그것이 죽어보러 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까지 같이 동행해주며 찬송 불러주면서 위로해주면서 가는 그런 목사,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때 어떤 목사는 정말 번쩍번쩍 하면서 그렇게 쓰는 목사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목사이기보다 내가 우리 성도들 아프고 힘들 때 마지막까지 위로해 줄 수 있고
같이 눈물 흘리고 울어줄 수 있는 그런 목사의 길을 원합니다. 어쩌면 사실은 우리가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그 일이 훨씬 더 우리에게 많이 주어지는 일상의 일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들이고, 하나님이 오늘 약속하시는 것은 그 걸어가는 길에 피곤치 않도록 내가 새 힘을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남자분들 매일매일 출근하는 길이, 그죠? 내가 오늘 새벽기도 하고 안 하던 새벽기도를 하고 안 하던 금요기도를 하며 내일 출근은 면제시켜 주건다. 아니면 그죠? 내일 딱 출근하고 나니까 바로 승진대가 더 좋은 보직에, 이건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갔던 일일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 일이 우리 일상이 아니거든. 매일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거든. 우리는 또 내일 또 출근하면 또 욕을 들어야 될지 모릅니다. 내일 또 출근하면 또 부당하고 억울한 업무를 받아야 될지 모릅니다. 그 속에서 때려치워버리거나 그 속에서 원망하거나 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견디면서 그 속에서도 사랑으로 반응하고 그 속에서도 인내하고 정말로 용기 있게 격려하며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걸어야 될 일상인 것이죠. 우리 어머니들은 내일 또 빨래해야 되고, 정말 우리 갓난아기 엄마들은 진짜 내가 이거 하려고 대학을 졸업했나, 대학원까지 졸업해가지고 내가 이 맨날 애 똥기저귀 가려고 내가 이 공부를 했나 싶어. 바로 그 길을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육아의 시간을 하나님이 없애줘 버리는 것 아니거든요. 그럼 니는 믿음이 좋으니까 니는 육아의 시간 면제다, 아니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하더라도 내가 걸어가야 될 육아의 시간 동안 정말 다른 엄마들은 그것들을 원망하면서 이걸 짐으로 여기고 정말 내 인생의 억울함으로 여기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은혜로 이걸 감사함으로 받고 기쁨으로 받아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걸어가도 피곤치 않도록 주시는 은혜이고 힘인 줄 믿습니다. 저는 진짜 힘, 진정한 기적은 바로 그걸 견뎌내는 것이 나는 기적보다 그저 더 위대한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옛날에 유리겔라가 와가지고 온갖 걸 다 깼죠. 숟가락도 휘고 숟가락도 휘고. 그래서 어쩐다는 말인데, 그게 휘어진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 그 숟가락 휘어지는 그 힘보다 나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 옆에 손 한 번 더 잡아주는 게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켜 가는데 훨씬 더 귀한 기적이고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숟가락이 휘어지고 젓가락이 휘어지고 난리가 나는 것보다 진짜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 곁에 가서 손 잡아주면서 함께 갑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위대한 기적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의 시작이 왜 그렇습니까? 정말 왜 하나님하고 어려운 그런 질문들로 시작될 때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뚜렷한 답을 주시거나 내가 문제를 다 해결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오늘도 우리에게 너 그런 상황에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가 아니라 여호와를 앙망하라. 여호와를 앙망하라. 네가 할 것은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러면 내가 네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새 힘을 주겠다. 때로는 그 힘이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갔던 힘이면 그것을 줄 것이고, 때로는 뛰어가도 곤비치 않을 힘이 필요하면 그것을 줄 것이고, 그렇지만 니도 알고 내도 알듯이 네가 훨씬 더 많이 걸어야 되는 것은 걸어가도 그 길을 너가 오늘 또 걸어갈 텐데, 나는 네가 그 어려운 광야 길을 걸 때 네가 거기서 잘 걸을 수 있도록, 견뎌갈 수 있도록 내가 피곤치 않는 새 힘을 주겠다. 너 나를 믿고 다시 한번 걸어볼래? 너 나를 믿고 다시 한번 걸어볼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걸어도 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네 손잡고 걸어줄게. 그죠? 내가 네 손잡고 걸어줄게.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의 손을 잡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상의 길들, 그 광야의 길들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구별되게 그리스도인답게 그렇게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할까요?